우리 사랑하는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2024년 올해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살이 하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 새로운 결단과 함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미드바르 구독자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올해의 사자성어나 문구 또는 단어를 발표합니다. 그 문구나 단어 또는 사자성어만큼 한 해를 가장 잘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올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자성어나 방언 가운데 무엇이 뽑혔을까요? 어떤 단어가, 어떤 문구가 뽑혔을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올해의 연말 최대 히트작이죠. 바로 지랄 발광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의 직계 후손인 한 신부님이 미사 중에 무속을 신봉하는 것도 모자라
2024년 이 대명천지에 계엄령이라니, 청천벽력 같았던 이 무도하고 위험천만했던 사건에 대해 미사, 곧 예배 설교 중에 이번 사태, 이번 일에 대한 행동을 한 문구로 표현했는데 그 문구가 바로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 였습니다. 아무렴 일을 하도록 선택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의 욕은 얻어먹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랄 발광을 하였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극찬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욕은 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보다 더 나쁜 종은 부지런하고 악한 종이다. 백성들을 위한 일에는 빈차로 출근하는 일도 많고 일도 잘 안 하고 게으르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곳저곳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는 부지런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에 부지런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그래서 끔찍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참고로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 여러분 탤런트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탤런트를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부를 때 달란트라고 그렇게 불러요. 재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비유가 어디에 나오는지 살펴보면 달란트 비유에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총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첫째, 슬기로운 처녀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된 비유들입니다. 특히 달란트 비유를 다른 제목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결산하기 위하여 돌아온 주인의 비유. 이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결산하시는 주인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8달란트를 3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 구별되게 돈을 나누어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파묻어 놓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1달란트를 돌려주더니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 연말 마지막 정산하면서 결산하는 그러한 주간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달란트는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소유를 맡겼다 했는데 이 소유는 헬라어로 휘파르콘타라고 하는데 이 휘파르콘타는 무슨 뜻이냐면 재산, 소유물. 그런데 여기서는 돈을 말합니다. money, 돈을 가리켜요. 주인이 각자 세 사람에게 돈을, 재정을 맡겨주면서 먼 타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종들에게 쥐어진 이 돈, 이 재정은 내 수중에 있을지라도 그 물질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가리켜주고 있냐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들을 불러 자기 휘파르콘타를 맡겼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비록 많은 이윤을 남긴다 하더라도 뭐 열심히 일을 했어. 그리고 소득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 법적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신으로부터 받은 특수한 능력, 이게 카리스마예요. 이 카리스마의 원어는 카리조마이인데 카리조마이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주다, 호의를 베풀다. 이게 카리조마이입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카리스마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다 할 때 잠깐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목사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카리스마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지 내가 잘나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달란트,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특별해서 막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내가 내 재능을 내가 막 키워내고 생산한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 나와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옵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와 같은 이 부족한 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더 겸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 보면은 말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분에 넘칠 정도로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몸으로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해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 이렇게 섬기면서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했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기가 자기 돈 쓰고 자기의 시간을 쓰고 헌신하는데도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막 더 기뻐하고 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막 손살에 치면서 막 이거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달란트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어요. 달란트의 분량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고 주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능력, 역량에 따라서 그 판단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주시냐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시고 동일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곧 5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나에게서 그만큼을 찾으시겠다는 뜻입니다.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즉, 이 달란트는 귀한 달란트, 저 달란트는 큰 달란트, 이 달란트는 저급 달란트, 저 달란트는 특급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목회로 따진다고 한다면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처럼 사임을 하고 온라인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정말 보이지 않는 성도들과 목회를 하는 저와 같은 목사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제도권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현장 목회를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나 그 사역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온라인 목회가 쉬운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은 것이 온라인 목회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가 없어요. 정말 이 혼자만의 이 온라인을 통해서 교감하는 그 구독자들과의 사이에서 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보이지 않는 막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막 괴리감이라고, 비현실감이라고 할까요? 정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온라인 시대에 저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미래에 닥칠 시대의 흐름에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그 담임 목회, 물론 제가 이전에 있던 그 제일영광교회 그 담임 목회를 만 9년을 하고 이제 10년째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어요. 그 전에는 연신교회에 한 10년, 만 10년 있다가 사역을 하고 전체 한 27년 정도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회를 나가려고 그 이력서를 내었던 그런 교회들 중에는 다 대형교회나 막 중형교회 이런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게 어떠한 교회를 허락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30명, 40명 모이는 교회도 이력서를 많이 내봤고요. 그리고 5층의 상가교회도 이력서를 내보기도 했어요. 대형 교회도 작은 교회도 다 이력서를 내봤어요. 뭐 제가 어느 선을 그어놓고 주님 저는 500명 이상의 교회만 나는 이력서를 내겠습니다 하고 막 딜레이 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면 내가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지 어느 정도가 되어져 있는 교회를 내가 가겠습니다. 이 교회는 안전한 교회, 그러한 교회면 가고 그렇지만 안 가겠습니다. 지방교회니까 안 가고 서울에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간 것이 아니라 삼각교회도 내보기도 하고 30명 모이는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정말 빚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고생한 교회도 이력서를 내보기도 해보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나 일을 할 때 열등의식,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큰 목회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맡겨도 우울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행복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틀 전에 연신교회 총회장님이신 이순창 목사님께서 우리 집사람 생일이라고 친히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건강하게 그 은퇴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C채널, 기독교 C채널 사장으로 또 새롭게 부임하신
그리고 원로 목사님 대신 우리 존경하는 이순창 목사님. 참 제가 밑에서 10년 제가 배우고 섬기면서 목회를 했었는데 제가 일찍 또 사임하고 은퇴하다시피 하고 지금 나와서 온라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사임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너 어떻게 살고 있냐 안타까워하시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어요. 그럼에도 의외로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는 이 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고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고 어떤 대접을 받고 목회를 하느냐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지금 제게 있는 이 방송 사역에 대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라인 세대를 향해 방송 선교를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사명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평안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자들이나 성도들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맡기지? 왜 내겐 교회에 중직을 맡기지 않지? 나도 장로 되고 싶고 권사 되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시켜주지도 않고 이렇게 어떠한 직분에 대해서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실망도 크고 스스로 피곤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화폐 단위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쉽게 만질 수 없는 엄청난 큰 액수였죠. 그게 달란트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오늘로 말하면 한 10만 원? 품삯이 한 12만 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날수로 환산하면 20년 정도의 품삯이 한 달란트입니다. 오늘날 일용직 평균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원으로 칠 때 극단적인 계산이지만 수치상으로 따지면 6억 7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근데 두 달란트는 40년 정도의 품삯이었고 5달란트는 3만 데나리온이니 100년 동안의 품삯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예수님이 이 큰 돈의 액수를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많이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아이와 성인이 된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식사할 때 똑같은 양, 똑같은 식단을 제공하거나 먹도록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아기가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 한에서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야, 너는 왜 밥을 오빠는 2그릇을 먹는데 너는 왜 반 그릇밖에 못 먹느냐? 왜 오빠는 매운 것도 먹고 콜라도 먹는데 너는 왜 매운 것을 못 먹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준 대로 그릇을 싹 비우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끔 주어서 그 그릇의 양만큼 밥을 먹으면 준 부모의 마음은 아들이 먹는 양이나 딸이 먹는 양이나 똑같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성전에서 찬양대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 은사나 달란트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이야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쁘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구독자들,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의 마음과 의중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종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결산을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크게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 주인의 책망이 좀 과하게 보이죠? 왜 주인이 그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종을 악하다, 게으르다 평가를 했을까요? 자,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주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인을 악하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rd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rd man. 그러니까 I knew that you are hard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뭡니까? 나는 알고 있다. 데디아를. 데디아가 뭡니까? 당신이 굳은 사람인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기서 하드맨은 무슨 뜻이냐면 엄격한 사람, 대하기 어려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때릴 수 있는 무섭고 냉정한 사람,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평소에 불신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인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정당한 수고를 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악덕 장사꾼입니다. 욕심사나운 거짓말장이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 핑계를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중도 모르고 마음도 잘 모르고 주인과의 관계도 제대로 설정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 보면 바로 가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바로 가서라고 하는 한 줄로 5달란트 받은 종의 평소의 삶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주인의 관점이 어떤지, 주인의 마음과 의중이 어떤지, 주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만일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의 의중이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다면, 주인의 평소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성을 잘 모르고 있었다면 이 엄청난 돈을 맡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 주인이 이 돈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의중과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이런 말 하죠. 척하면 착이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목소리의 높낮이만 들어도 알 수 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성품인지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돈을 받자마자 이 주인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마음껏 맡겨놓고서도 멀리 갈 수가 있었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주인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어떻겠어요? 주인의 마음과 의중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악한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신의 책임인데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오늘 칭찬의 내용을 보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다 똑같았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더 많은 성취를 하면 더 큰 칭찬이 있고 적게 하면 덜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성과나 물량, 성취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태도입니다. 많은 것을 성취한 성공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 열심을 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4년 결산하면 부족한 모습들이 아마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정산하고 결산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우리 구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란트 카리스마는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영적 이윤을 남겨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교의식에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랑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의중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냉랭하고 험악하여 불신과 의혹과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세속의 이념과 잘못된 권력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비추신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임마누엘로 함께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미드바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11조를 통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복이 따라오게 하시고 또한 성탄감사, 주정예물, 선교 등 각양각색으로 드리는 물질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되 좌절과 낙심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에 실망하여 회의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쉼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방송이 되는데 귀히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사 훗날 큰 상급으로 땅에 기름짐의 복으로 자녀로 환경으로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미드바르 구독자들, 교우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큼은 보이는 교회 못지않게 강력하게 하시고 끈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우리 미드바르 TV를 통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미드바르 TV, 우리 미드바르 저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연말이고 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드바르 TV는 시작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창대하게 될 줄 믿으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온라인 선교 전초기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물질로 헌금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미드바르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말로만 듣던 온라인 교회가 실제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엄청 크게 도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채널, 우리 교회는 지역에 한정된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교구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우들, 구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곧 댓글, 좋아요 이런 것들을 눌러주시는 일들로 인해서 현재 그 조회수와 상관이 없이 우리 채널이 온라인 상에 사람들에게 몇 회가 노출이 되었냐면 23만 회가 노출이 되었어요. 이게 좋아요라든지 막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막 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노출되어진 화면을 어떤 사람들은 클릭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노출이 된 화면을 클릭한 횟수가 15,000회가 되었습니다. 16,000회 정도 되었어요. 궁금해서 눌러본다든지 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독자는 현재 274명, 275명이고 구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채널에 관심을 가지고 재방문하는 사람이 현재 구독을 하지 않은 사람이 300명이 됩니다. 계속 방문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언제 구독하실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댓글은 850번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적극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유튜브 채널에서 저에게 피드백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TV가 잘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11조, 선교, 감사, 절기, 헌금 등 물질을 통해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일면식도 없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서 또 이러한 힘을 받을 때 이 물질로 후원도 받을 때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확장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든 제가 지금 전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에 오시면 말씀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잘 모시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연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귀한 광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딸 세로니의 목소리로 듣는 새해를 여는 아침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시에 우리 딸의 목소리로 새해를 여는 아침 기도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다사다난했던
4년 결산하면서 부족했던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 참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러한 종으로 다시 서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